11월 7일 월요일입니다. 욥기 4장 경험과 신비체험의 한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역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엘리바스가 앞장서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지 7일 만에 욥은 입을 열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욥의 탄식의 말을 듣고 있던 세 친구 중 엘리바스가 앞장서 대답을 합니다.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4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과 논쟁을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손으로 한 명씩 욥과 논쟁을 하는데 세 친구와 논쟁이 총 3차에 걸쳐 계속됩니다. 목차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장에 욥의 독백을 시작으로 해서 4장부터 14장까지 1차 논쟁, 엘리바스, 빌닷, 소발손입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 2차 논쟁, 마찬가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손입니다. 22장부터 31장까지 3차 논쟁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3차 논쟁에는 소발의 논쟁이 빠지게 됩니다. 세 친구 중 엘리바스가 먼저 나선 것을 보면 나이가 가장 많았거나 아니면 세 친구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4장, 5장, 2장에 걸쳐 말을 합니다. 다른 두 친구의 발언보다 길고 내용면으로도 뛰어나고 설득적입니다. 2절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너무 힘든 사람에게는 누군가 위로하겠다고 나서는 말조차 힘겹게 들릴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가져가는 욥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용기가 있고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욥은 전에는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상 자신에게 큰 일이 닥치니 남에게 소망을 주던 말을 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렇게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던 그 말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살피라고 조언을 합니다. 두 번째, 삶의 경륜에서 나오는 충고. 7절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내가 보건대라는 말은 삶의 경험에서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아마도 연장자였거나 많은 지혜의 경험자였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경험적 사실이고 반박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통용되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욥이 당하는 고통도 분명 과거에 어떤 죄에서 비롯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통용됩니다. 지금 받는 고통은 과거나 혹은 전생의 행위의 결과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살면서 경험이나 교육을 통해 배우는 사실들이 삶에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이나 교훈을 배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이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논거가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1, 2장에서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나 경륜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했어도 경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아마도 연장자였을 것이고 경험이 가장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도 항상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경험과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마저도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 번째, 영적 신비체험에서 나오는 충고. 12절 13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엘리바스는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하고 바로 이어 영적 체험에서 나오는 충고를 합니다. 신비한 소리를 들었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적 신비체험을 한 것입니다. 신비체험은 경험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뼈마디가 흔들리거나 털이 쭈뼛 서기도 합니다. 신비체험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신비체험 중 하나입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도중 아직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신비체험입니다. 엘리바스의 신앙적인 체험과 주장을 잘 들어보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매우 모범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과 신앙사상은 매우 건전하고 바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다른 두 친구 소발과 빌닷도 매우 건전하고 바른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와 두 친구 모두 옳지 않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신앙 체험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 신비 체험을 권위로 내세우며 욥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신비 체험의 권위를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누르고 지배하려는 것은 몹시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 그루밍 혹은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영적 체험도 많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져 헛소리하고 무당처럼 매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입신, 투시, 진동, 뱀이나 짐승소리 방언, 금가루, 금리빨 등 유치하며 무질서한 기적과 표적을 강조하는 이런 망상적인 신앙체험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함부로 안수하거나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욕먹은 사람, 심지어는 뺨 맞은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까? 사탄의 음성입니까? 영적 체험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영적 권위로 사용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엘리바스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벌어진 일이지만 욥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간신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말씀 요약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설픈 충고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경륜과 신앙체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욥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계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